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28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스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십니다. 겸손히 귀를 기울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 핵심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는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로 실제하시고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힘이 없는 하나님, 그냥 무력한 하나님,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아까 고백을 했는데요, 그 고백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분이 그냥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상관없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무관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관련을 맺고 계신 분,
그 사실 자체가 엄청난 진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가 있고 우리와 친한 분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관련을 맺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행위를 통해서 표현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진리의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반복해서 환기하고 새롭게 생각하곤 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또 성경 속의 인물들을 사랑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또 성경 속 인물들을 사랑하시듯이 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또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근본적인 방향이고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의 어떤 소소한 일부터 사소해 보이는 일부터 정말 중요하고 중대하고 어떻게든 잘해야 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일관적으로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라, 하나님께 의존하라, 이 메시지를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대상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당신이 지금 마음속에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다른 대상, 우상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대상, 우리가 의지하고 의존하는 거 우상숭배로 생각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이사야서 28장 14절에서 29절 이 말씀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 하나님만 의존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이 삶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이사야서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을 듬뿍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와 같이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해방만 시켜주신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새로운 정착지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또 거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특별 대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들과 계약까지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계속 많이 해주신 것입니다. 이 계약에 따라서 양자 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상호의 의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보호하고 돌봐주시는 보호와 돌봄의 과제를 지니게 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하는 과제를 얻게 되었습니다. 신앙과 순종의 과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계속된 성경 속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계약을 잘 준수하셨습니다.
보호하고 돌봐주는 은혜를 계속 베푸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약을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신앙과 순종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고요. 다른 대상들을 계속 믿었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잘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우셔서 그들에게 계속 계약을 맺었던 계약 내용대로 잘 준수해라. 신앙과 순종의 삶을 살아라. 이것을 예언자들을 보내서 자꾸만 촉구하셨습니다. 전국 각지의 예언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약을 지켜라. 신앙과 순종의 삶을 살아라. 이것을 계속 가르쳐 주셨죠. 이사야 역시도 그런 예언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는 특별히 남한국 유다 예루살렘 지역에 보내져서 그곳에 신앙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메시지를 계속 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점철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또 계속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남한국 백성들은 엄밀히 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불신앙의 잘못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토대가 돼서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보였던 것이죠.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절 이 남한국의 왕은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사야가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국가적인 여러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 왕들은 이 정치적인 위기를 잘 해결을 해야 했었죠. 바로 외세,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었는데 호시탐탐 세력이 커지면서 이 남한국을 위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든 나라를 지켜내는 것이 이 왕들의 임무였습니다. 이 아하스 왕 시기에는 이 아수르 제국의 그런 팽창에 맞서서 또 침략 위협에 맞서서 전략을 세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 주변 나라들이 이 아수르가 너무 커지니까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같이 저항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같이 힘을 합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왕국에게도 같이 동맹에 들어서 저항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그 동맹에 들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에게 친화적인 정책을 펴가지고 이 나라를 보전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나라는 보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일종의 아수르의 속국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다음 왕인 히스기야는 반대의 전략을 택했습니다. 아수르와 친화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떤 독자적인 힘을 가지고 아수르에 대항한 것이 아니고 외국 세력, 이 외세의 힘을 빌어 가지고 아수르에 대항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의 힘을 빌어서 저항하려고 한 것이죠. 이 아하스 왕도 그렇고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국가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에서 하나님께 의지해 가지고 그 문제를 타개하는 것, 이것을 의도하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방법에 의해서, 특별히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외세의 힘을 빌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았고 인간적인 방법들, 특별히 외세의 힘을 빌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러한 배경에서 특별히 히스기야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남한국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일련의 생각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꾸짖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넘치는 재앙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당신들이 넘치는 재앙 앞에 지금 서고 있다. 이 넘치는 재앙은 17절에서도 반복돼서 등장을 합니다. 이 우박과 홍수, 이런 재앙을 의미하는데 비유죠. 이것은 아수르의 침략을 의미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될 것이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다. 이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이런 넘치는 재앙 앞에서 방책을 잘 세웠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이어가십니다. 그들이 애굽과 언약을 맺어서 애굽과 힘을 합쳐가지고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남한국 사람들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평화가 도래할 것이다. 강대국인 애굽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마음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맺은 그런 언약, 계약은 14절에 따르면 사망의 언약이고 스올의 언약인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 철저하게 의지해서 지금 안심하고 있는 거, 괜찮을 것 같지만 그게 결국엔 안전한 길이 아니고 실패의 길,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1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넘치는 재앙이 다가올 때 너희가 발핌을 당할 것이다. 아수르가 침략하면 애굽이 너희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패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단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애굽이라는 다른 대상에 의지해서 마음의 안심을 가지고 있던 남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안전망으로 삼고 있는 다른 대상, 절대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한다. 너희들은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에 따라서 그들을 계속 보호하고 돌봐주셨습니다. 브라심산에서 이전에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시기도 했고요. 기브온 골짜기에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푸신 것을 언급하셨죠. 그런데 이 남한국 사람들은 계약을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 앞으로 맞게 될 결과는 심판이고 파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 기준은, 그 판단은 모두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기준을 통해서 그들을 판단하시고 앞으로 그들이 파멸과 심판을 겪게 될 것 단언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여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지 여부입니다. 그것에 따라 판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남한국 사람들에게 기대를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남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철저하게 자신들의 어려움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안겨줍니다. 하나님의 남한국 백성들을 향한 기대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일상의 어떤 사소한 일들, 소소한 일들부터 정말 중요한 일들, 중대한 일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는 하루의 일과 중에, 또 어렵고 힘들다고 느끼는 그런 일들 중에 과연 우리는 요즘 하나님께 그 문제를 의탁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대상에게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대상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믿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 능력, 이 정도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하나님께 전혀 여쭙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다른 사람들을 또 우리는 의지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의 지식과 경험, 또 능력에 기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전혀 여쭙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건 굉장히 무거운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대상을 의지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들려주신 말씀처럼 다른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살고자 애쓰는 우리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하게 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 기도에 불러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일상의 어떤 작고 소소한 일부터 중대한 일까지 다른 대상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하게 되는 복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굽어 살펴 주시사 건강하고 평안하게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